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손실의 대응, 영적 손실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익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 하면 되고 수익이 나는 것은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활동을 지혜롭게 이루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만큼 또 우리의 신앙적, 영적 활동도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활동을 잘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멈추면 되고 영혼을 복되게 가는 것은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영혼을 손실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손실의 원인으로서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적 손실을 줄이려면 다툼 재료가 돼. 다툼 재료. 본문 17절 보시면 15절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부녀라고 말했으나 꼭 남녀를 구별해서 여성의 경우만을 말하지 않고 다투는 부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다툼을 일삼는 자들은 그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어떤 손실인가? 마치 물방울이 이어떨어져서 점점 패어져 가는 겁니다. 처마 밑에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그 낙수 효과로 시멘트 바닥이라도 점점 패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러한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다툼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명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이 완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모나 어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도 들어서는 아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결국엔 경험을 해보고 큰 아픔과 손실을 당한 이후 지식을 얻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할 이유만 없습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은 만져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거니까 굳이 화상을 입은 후에 뜨겁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제로로 만들려면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치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다툼이 발생하는가? 계속해서 그 원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방울이 이어떨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상함의 반복을 주기 때문에 그 상심함이 서로 간에 다툼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핍절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다툼의 재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반복적 상함, 그런 것들을 또 언급하고 또 말하고 또 행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만 대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극적 대응이라 그러면 적극적 대응도 필요한데, 적극적 대응이라 하면 아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툼 재료를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또한 화평백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이러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관계니까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자신에게서나 혹은 상대하는 사람에 있어서나 우리의 모든 절제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절제된 말과 또한 절제된 행실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다툼이 아니요 화평한 가운데 이룰 수 있다. 16절 보시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것을 다 태울까지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행실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행할 일은 이 자꾸 반복되는 것들, 패이는 것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메꿔 가야 됩니다. 물방울 뚝뚝 떨어져서 펴가면 그걸 다시 이음재를 넣고 메꿔 가면 될 것이요. 또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잘 붙들어주면 되는 일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바람과도 같아서 오늘 본문에 듣는 것처럼 제어되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같이.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만 잘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손실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심령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의 다툼을 재료로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툼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큰 손실이므로 결국 우리가 쪼개지기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툼을 재료로 만들고 화평을 백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며 우리의 통제된 마음과 입술만 잘 지켜도 이러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피하여 숨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아니요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람에게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하려며 우리의 마음을 다 고하고 그의 평안과 그의 안돈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으로 손실 나는 것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손실이 나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다툼은 재료를 만들며 사람이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라도 화평백을 만들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하며 유익함을 갖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